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찬양대 또 우리 몸 찬양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130년 전에 하나님 복음을 하여 주셨는데 5만 교회 10만 죄종과 1200만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지금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우리 61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조인교 원로 목사님, 이온당회장 목사님 사역에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각 기관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만 교회 10만 죄종과 1200만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지금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61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를 세워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인교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힘있게 주의 말씀 증가하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영훈당회장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살찐 꼴을 먹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야훼를 가까이하며 내게 큰 복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어둠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예배를 마칠 점 축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려는데 갑자기 지금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늘 쓰던 다른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나온 말이 시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이렇게 축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도, 이 축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주의 종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축복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다른 것보다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축도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축복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100% 의인이 되는 것, 100% 죄인이 100%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 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 의인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고 또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와 또 한과 원망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상처, 또 한과 원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식에 대한 상처, 한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형제들에 대한 상처를 받고 한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한순간에 그 한과 원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움, 엉어리들이 상처가 다 풀리게 되고 치료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풀리게 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한과 원망과 서름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로마의 앞잡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심여김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항상 기죽어 지내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 그와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니 당당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의 죄책감, 또 이전의 업심여김을 받은 상처, 또 이전의 엉어리진 마음 다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옛날 찬송가 405장인데요. 작사한 존 뉴턴은 원래 잔인하고 야비한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 무자비하게 수많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노예선에 태워 영국에 팔아넘겼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상인이었든지 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습니다. 상처나고 병든 노예들은 그 배에서 가차없이 던져버리고 떨어뜨려서 산채로 상어밥이 되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는 7살에 어머니가 죽은 후에 나쁜 짓만 하고 악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악으로 응어러진 마음, 상처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어머님이 믿던 예수님을 믿겠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정말 그 풍랑 가운데서 이 존 뉴턴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정치인과 함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응어러진 마음, 상처, 원망, 불평 둘 다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너 그렇게 속만 썩이고 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절대 묻지 않습니다. 비록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오기만 하면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축복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경험하기를 원해서 축도에서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축복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우리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 느낌, 필링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늘 가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자녀에게 관심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사랑하게 되면 늘 생각할 때 부동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늘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관심 없으면 사실은 별로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늘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가 뭐냐?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자연히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로, 믿음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understand, 영어로 하면 understand인데 밑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밑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감정이고 느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내를 이해해 주고, 자식을 이해해 주고, 남편을 이해해 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랑은 주는 것, 즉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뭐든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가 빠지도록,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든지 해줍니다. 희생합니다. 자기 앞길도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아픈 줄 모르고 낳아줍니다. 또 부모도 공양합니다. 그런데 아깝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남자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 읽어보았는데, 한 남자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들은 귀엽고 매력적인데 왜 아내들은 늘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렇게 많나요? 라고 하나님에게 한 남자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아내들은 니네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부부들은 서로 희생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뭘 해줘도,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줘도 아깝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고생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선물을 사줘도 기쁘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고 효도를 다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면 성도를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희생해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만 보면 희생이 오히려 보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힘과 목회의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주의 종을 사랑하면 열심히 자기 옥상에서 농사지어서 호박잎도 따다주고 또 고추도 주고 또 상추를 줘도 열심히 그 여름에 키운 건데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역장도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면 지역장은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물질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아깝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지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자합니다. 또 헌신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욕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하다, 그렇게 희생하셨어도 아깝다, 후회하거나 아깝다고 억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은 외출해서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청년은 사고 여파로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은 채 우울증을 앓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 청년은 그 사실조차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그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애꿎은 눈으로 살아가냐며 투정과 불평을, 짜증을 쏟아 놓았습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청년은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 한쪽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이 장님이 된 이 몸뚱이가 더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했단다. 어머님의 그 말에 아들은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고 한쪽 눈이지만 다시는 비관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해서 그 축복 기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를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과 지금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아멘도 안 하시네.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설득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하라고 해도 봉사 안 하던 사람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뛰어나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해라 해도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전도지 갈고 막 뛰어나가요.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열심히 누가 하라든 말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하나 되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가정에,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집안 식구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린 소년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요, 어린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제가 한 번도 못 본 성령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어린 아들이 이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이 전기 기술자였던 이 아빠가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아들의 손을 이끌고 자기 발전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기가 나오는 이 큰 동력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기계란다. 우리는 전기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힘이 기계 속에서 나온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발전소와 동력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아들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믿을 수 있지, 내가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전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전기가 통해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켜지는 걸 알고 모터가 돌아가고 발전기가 돌아가고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자신들의 삶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단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충만한 사람들은 표시가 납니다. 얼굴이 환해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오면 우리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불안과 고통, 좌절, 분노, 시기, 다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있고 불안과 고통과 좌절과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이 오면 마귀가 찾아온 것이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초조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안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막 사랑이 막 솟아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랑이 솟아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분노가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소망이 생겨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옥의 고통을 가져오고 성령님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다리고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기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축도 속에 성령님과 교통해라, 그 축복의 말씀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축복을 매일매일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축복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이렇게 값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주신 것 다 하나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것처럼 주의 종이 또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고개 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셨거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다 오늘 다시 교회에 나오신 분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하는 성도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기를 원하여 일어나신 분들과 또 구원받을 자를 미리 가슴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고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결신서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시신자 환영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에 복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건강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삶의 가시 원극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가시 원극기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의 가시 원극기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권세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받는 날에 도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뇌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노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통증은 떠나갔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네게 오로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이 임한다고 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강선이 임할지어다. 질병의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정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모든 고통과 통증도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양가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영도 사라질지어다. 의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천대만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의 사업장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사업장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될지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지어다. 매출이 증가되게 될지어다. 11조가 늘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만 가시원극히 떠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또 아버지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 건강한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결혼한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잉태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잉태한 가정에는 또 순산의 복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의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살건 사게 도와주시고 팔리건 팔리게 도와주시고 임대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장막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법적인 모든 문제도 재판장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의 파수꾼, 건강의 파수꾼 주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인간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저희를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신학교 및 목회대학원에서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제25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대회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2019년 가을학기 성경교육생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 주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어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또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할 수 있도록 넉넉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